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4페이지에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야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다 같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모호할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여 열방의 아비가 되고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었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처럼 분명한 결과와 경계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이 편해질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합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복을 하나님께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뚜렷한 경로를 원합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광야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할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원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서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이 모호할 때 대비책들을 세워놓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완해 주기를 바라는 대비책들을 마련합니다. 이를 플랜 B라고 합니다. 흔히 연인과 데이트 코스를 짤 때 내가 예약한 곳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닫혀 있다면 이 데이트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을 봐둔 곳이 있다던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플랜 B를 짜놓고 있어야 안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흥형이라 순간순간의 재치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신기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봤을 때 계획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자식이 없자 철을 맞이해서 이스마엘도 낳았고 오늘 말씀처럼 이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하고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대해 모호할 때가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신뢰하며 기다렸을까요?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철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이전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일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인내는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긴 했는데 부부 사이에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기까지 일단 아브라함은 100세 때부터 40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40세가 된 아브라함은 얼른 손자보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에 이삭이 그들을 낳을 때에 60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삭이 40세 때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것을 아브라함으로서 부모로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언제 눈 감아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눈 감기 전까지는 손자 얼굴은 봐야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소망의 씨앗이 이루어질 텐데 정작 내 자식은 이스마엘과 이삭 2명뿐이었으니 아브라함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식이 없는지 20년 후에나 야곱과 에서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20년 동안이나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요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녀 계획은 없냐라고 물어보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귀한 아들이 낳을 손자를 자신이 눈 감기 전에는 보아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초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아브라함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나요? 그가 후처를 맞이하여 6명의 자식들을 낳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는 하지만 그 방향과 결과가 모호하니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이삭도 낳게 되었지만 혹시나 이삭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사라가 죽고 난 이후 언약의 자식을 낳을 아내가 죽게 되자 후처를 맞이하여 무려 6명의 자식들을 낳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6명의 자식들은 시므란과 욕산, 무단과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라는 이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각각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시므라는 음악가를 의미하고 욕산은 새 사냥꾼이란 의미입니다. 무다는 다툼을 의미하고 미디안은 갈등이란 의미입니다. 이스박은 해방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수아라는 이름은 부유를 의미합니다. 이삭을 제외한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영향을 주는 족속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미디안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거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로 성장하면서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통해 신실한 이방인의 대표로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스마엘은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을 통해 들나귀같이 살 것이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유목민족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이스마엘 계열 민족들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일로부터는 에돔, 모압, 미디안, 아말렉과 협력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삭과는 다른 자식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라고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계보는 오직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그두라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언약 밖의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25장 6절 말씀에서도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하여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언약의 계보를 이을 이삭에게 혹시나 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하여 장성한 자식들을 서자들을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동쪽 땅은 성경에서도 모호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날 때에도 에덴 동쪽에 거주하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도 요단 동쪽으로 떠나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서자들도 동쪽 땅으로 보내게 하신 것을 보면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서 동쪽을 종종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심판, 방황, 인간의 시도 혹은 때때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고 상징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쪽 땅으로 가게 된 서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아닌 언약 밖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받을 언약의 씨앗을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게 하셨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또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의 씨앗이어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떠했나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구했었고 언약의 자식을 낳아줄 사라가 죽게 되자 후처를 맞이하여 6명의 자식을 낳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삭과 서자들의 처우를 달리 해주었습니다. 이삭과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란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까지도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자들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아니라 복으로부터 파생된 결과 서자들은 재산이라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요? 재산을 많이 받는 것이 복인가요?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소유를 받는 것이 과연 참된 복인가요? 재산은 쓰고 나면 눈에 없어지는 것이지만 소유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과 지분과 명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바로 소유였습니다. 눈에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먹으면 없어지는 팥죽 한 그릇이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복이 중요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의 때가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호할 때 불안합니다. 불안하니 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안심이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자식 없이 지낸 세월이 몇 년이었나요?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갓난아기가 성인으로 자라는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말이 20년이지 더 늦어지기 전에 내 생명이 다한다면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통제한다고 하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맥상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신뢰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셨나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만 언약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후에 이삭과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을 통해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땅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왕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인간 한 사람의 모호할 때 대비하던 플랜 B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후처를 맞이하여 자식들을 낳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사라로부터 얻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실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성경 인물들을 통해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며 이미 지나간 결과를 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기론 모호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길래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때론 예언을 찾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점을 치며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면서 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렇기에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고 자녀를 더 얻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인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불안해하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에 마음이 이끌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실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야 합니다. 이미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신뢰해야 합니다.
신앙은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확실해 보이지 못하는 미래도,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되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모호할 때에 불안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를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